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생활을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를 기도하심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로 받아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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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만나와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광야의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디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죠. 예수님은 다윗이 자신의 목자라고 노래한 여호와가 바로 자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다윗과 같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윗의 관점이 뭐냐 하면 양의 관점입니다. 양치기 출신인 다윗은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양과 같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안 때문에 바로 코 앞밖에 볼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또 우둔한데도 불구하고 또 고집은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요, 뒤집어져 버리는데요. 뒤집어지면 버둥버둥거리기만 할 뿐 혼자서는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 이게 바로 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양을 치면서 아, 사람이 참 이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은요, 그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풀들이 있는 들판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죠. 그리고 또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또 들여보내줘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세워주죠. 다친 양이 있으면 치료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목자가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에게는 이와 같이 아주 좋은 목자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같이 아름다운 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다윗의 노래인 시편 23편에 대한 답가와도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11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고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양들에게 먹여주고 또 인도해주고 또 지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목숨까지 버릴 정도라고 합니다. 다윗도요,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자기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했다고 하죠?
쫓아가서 목숨 걸고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양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었죠. 양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런 목자는요, 생명의 은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목자 없이는 죽을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게 양인데요. 그런데 목자 덕분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양 같은 우리는요, 쉽게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이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자나 곰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덤비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는요,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려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기회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요, 거짓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속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뭐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내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에게는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당장은 뭐 이파리도 싱싱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위험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방어력 제로인 양과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목자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날에도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냥 뭐 뒤섞인다고 합니다, 양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개의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양들을 가려내는 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요, 그 목자의 양들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해요.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거나 도리어 도망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의 큐티 본문이었던 9장에서는요, 선천적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맹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주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 썼어요. 즉 예수님은요,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양이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 이게 당연하겠죠. 양은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게 골짜기이든 산 위든 평지든 무조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가 자신을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거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가 양에게 필요하죠. 양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근육질 양이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양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양이 되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더라도 양은 양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맹수에게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보장받고 또 음식과 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모든 것들을 보장받는 양은 다른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양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또 묵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요. 더 나아가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도둑과 강도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죠. 담을 넘고 또 창문을 타고 그렇게 몰래 들어옵니다. 10절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와 같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지도자들이 인도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반면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병들고 또 장애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또 죽이려고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까지도 박해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이사야서하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양에 대해서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어떤 사람의 양도 아니에요. 목사의 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목자 중에 삭군 목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잘 알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디 목회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재능 있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또 열정적인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목회자는요. 양들을 스스로 먹일 수 없어요. 또 양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또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대신 죽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일 뿐이죠. 양이 목자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큰아들 표현을 좀 빌리자면요. 목회자는 목자라기보다는 양치기 개와 같은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양일 뿐이지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오늘은 본문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각 구절을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샅샅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약하디 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자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길을 잃지 않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더 이상 고통 중에 삶을 어찌할지 몰라 바둥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으로서 귀를 기울이오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